9장에는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바알 숭배를 하면서 포도주 틀이 가득 찰까 또 부유할 수 있을까 막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 막 이상한 숭배를 하면서 부유함과 풍족함을 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없더라는 게 딱 요약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떠나서 되는 게 전혀 없더라. 근데 기근도 기근이거니와 기근이거니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뭐 어떤 전제를 드리고 너희 포도주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랑 뭐 맞술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전 구절에 보면 너희 포도주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말은 전제를 포함한 소제를 함께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 말은 예배를 받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백성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거 하나님 받겠냐? 안 받으시더라. 세상 가서 비벼대도 풍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은.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착각하는 게. 그 이제 10대 세월을 같이 했던 우리 그 생명수교의 형제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 떠난 지 좀 많이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서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겠지 하고 기똥차게 그냥 세상으로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그냥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실 거다. 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더라니까. 근데 지가 떠난 것 같은데 결국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지.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모태신앙들도 이상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세게 만난 사람들도 떠날 때는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게 만나 주셨는데 뭐 돌아오겠지 뭐. 어떻게 아냐 어떻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바알이 좋다 하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또 다른 재앙이 있었는데 불임과 저출산 다음 미래가 없는 것 그게 재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재앙이더라는 겁니다. 볼까요? 보면 자 10절을 보면 옛적에 내가 보면 읽어볼까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저희가 여기 보면 옛적에 시작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게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해상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참 이랬지. 네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너는 이랬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적용되겠죠. 지금 현재가 있는 사람은 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나와의 만남이 이랬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기억하시냐면 하나님 기억에는 광야에서 뭐를 만난 것 같다고요? 포도를 만난 같이. 광야에서 여러분 요즘에는 뭐 하우스 재배가 있고 사계절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하우스가 있나 뭐 있나 그냥 제철 따라 과일이 나는 건데 그러면 포도 나는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도 광야에서 저기 포도 났다고 봤는데 옆에 뭐 주변에 오아시스도 있을 거고 주변에 물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배를 했을 거 아니야. 농작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 광야에서 포도를 본 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모세 때에는 처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때는 모세잖아요. 요셉 이후에 모세 때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세 때에는
내가 너희를 보는 게 광야에서 포도 같았다. 근데 그렇거든. 이스라엘 그때 대단했냐? 엄청 영광이 있었냐? 아니란 말이야. 그냥 애굽에서 맨날 종살이하고 애굽 신에게 빌붙어야 본인도 살아남을 수 있고 종살이하고 애굽이 주는 좋은 고기와 음식과 세속을 찌들었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이 그때의 모세 때에 이스라엘 볼 때는 지금도 형편없고 그때도 형편없는데 그때 참 포도송이 같았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우리가 똑같이 형편없고 똑같이 믿음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한 문지방을 딱 넘어갈 때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어떠한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 어떠함을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참 너를 만났을 때 앞으로의 네가 나에게 수종 들고 네 삶이 변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이 참 그 모습이 기대돼서 지금 형편없는 모습도 하나님이 이것만으로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장성하게 키워놨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믿음을 시작할 때에는 참 무슨 상황에도 귀한데 믿음을 주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죄악에 빠져서 세상으로 간다. 이거는요. 광야에서 포도로 만나.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회상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농작물을 보면 무화과를 몇 년도에 먹냐? 우리가 1년에 뭐 한 2번 무화과 안 한다고 보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재배할 때 농작물을 키울 때의 규례가 뭐냐면 이게 지금 19장 23절부터인가 몇 장 있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대충 맥락을 설명할게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동안은 아무 소출도 거두지 마라.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말래. 4년째에 나는 열매는 하나님 거라 하고 드려라. 그리고 5년째에 나는 열매를 먹는단 말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그 귀한 열매를 하나 맛보기 위해서는 단번만에 1년째에 먹는 게 아니라 최소 4년은 기다렸다가 5년째에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겠죠. 그때는 마트에 뭐 파는 것도 아니야. 그 철에 놔야 돼. 규례기 때문에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듯이 그걸 먹기 위해서 참 정말 수고롭게 농사일을 하고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딱 맛보는 그 무화과 아주 맛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 기대가 있단 말이야. 기대가.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잘 단장을 시키고 예수 올 때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서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 완성시켜야지. 이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고유의 부르심과 계획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좋다고 떠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도 그냥 과거 일이 돼버린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랬더니 바알부올에게 보세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든 같이 있으며 추상들의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했다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뭐가 됐다고?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드림으로. 그러니까 바알부올에 가서 몸을 드렸다는 말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어. 40년 광야길을 뺑뺑이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이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으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발람이 아무리 주술을 하고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그 주술과 저주가 튕겨나가게 했거든. 절대 저주와 주술이 안 먹히게 했단 말이야. 근데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하는 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앞에서 모압에서 바알 신전이 있었네. 바알 신전에서 이제 바알 숭배를 하는 모습이 참 기괴해가지고 봤는데 신전 창녀들이 나와가지고 옷을 훌렁훌렁 벗고 저 지금 놀아나고 있거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딱 걸려가지고 음행을 저질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비누아스의 창으로 남자 여자 허리 등이랑 배를 딱 뚫은 사건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기억나죠? 근데 이 바알볼에서 진짜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40년을 우리 인생길이라 봤을 때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할 때 그 음행의 문제는 진짜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이 음행과 돈사랑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고 풍요를 빌고 그 이후에는 음행이 있었잖아. 진짜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죄악은 돈의 뿌리에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음행에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40년 돌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돈과 음행에 걸려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을 우리 천국이라 비유했을 때 직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회상하기를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 졌다 이렇게 돼. 이스라엘이 가증한 존재가 되는 것은 몸을 드림으로 헌신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가증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 보기에 이 가증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뭘까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뭐 한다고요? 날아간다. 그럼 뭐 영광이 뭐냐? 했을 때 13절 봐봐. 아니다. 12절 내가 그들을 뭐하는? 12절에 내가 그들을 떠나는 새같이 날아간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물들고 이 분간하지 못하고 헥헥거리며 살수록 하나님이 떠나 새같이 하나님 떠나. 그 새같이 떠난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결과 이스라엘이 받은 벌이 뭐냐면 국가적으로 해산, 태, 임신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아이를 가정을 이루어 가지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이 복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OECD 국가 중에 그 저출산 국가 최하위인데 0.7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0.7이라 한 명이 안 되는데 1970년대에 100만 명 한 해 출산이었다면 2022년도에 한 30만 명 그리고 올해가 30만 명보다 더 안 좋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석학들이 말하기를 머리를 쥐어짜더라고. 미국의 어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머리를 팍 쥐어짜면서 대한민국 완전 망했어요 이러더라고. 할머니가. 대한민국은 완전 망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대한민국의 인구는 전멸돼요.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다 대체될 거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지금 수치를 보면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빨간색이, 파란색이 완전히 저출산이나 빨간색이 이제 고출산인데, 중동과 아프리카 쪽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석학들도 보면서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그 저출산 국가의 최하위 대한민국 안에서도 부산은 인구 절벽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벽이 최하인 거예요. 최하위. 서면에 요즘 나가면 진구 그 세무서에서 보니까 건물 임대를 10개를 내잖아. 그러면 4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요새. 4개가 문을 닫고, 주말에만 요새 서면이 북적북적하고, 주중에는 그냥 조용하면 옛날만큼 그렇게 아니더란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또 작년에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70대 인구. 이대로 가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나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 마카오랑 홍콩이랑 비슷해요. 더 낫지 사실. 마카오, 홍콩 이런 데는 도시국가 아니야. 도시국가는 저출산은 뭐 그렇다 쳐. 도시국가가 작으니까. 근데 우리는 도시국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국가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미 지형은 도시국가가 아닌데 서울 중심으로 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도시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마카오나 홍콩이나 면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도시국가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젊은이들이 다 떠난단 말이야. 다 떠나서 그러면 또 인구가 많으면 거기서 또 출산이 많을 줄 알거든. 그렇잖아. 그 사람이 다 모이면 거기서 출산하고 많겠네요 하거든. 근데 거기서 뭐 하러 가? 다 경쟁하러 간단 말이야. 그렇잖아. 거기 출산하러 가나? 내가 인구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을 위해서 나 지금 이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출산하러 갑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야. 다 이제 자기의 커리어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상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밥 벌어 먹고 살기에 바쁜 거지. 그러니까 인구가 아무리 몰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국가적인 재앙이라는 겁니다. 각 재앙. 일본 나름대로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처럼 될까 두려워했거든요. 우리가 일본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일본에서 이렇게 합니다. 한국처럼 하면 망한다. 이런 뉴스 기사가 떠요. 일본은 일본의 나름대로 지금 또 대지진 온다는 또 추측들이 많고 지금 한주 상간에 100년, 150년 만에 큰 어떤 난카이 대지진이 온다. 9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2만 명이 죽는. 동일본 대지진 때 2만 명을 못 넘었을 걸 사망자가 한 1만 5천 명 정도 됐나? 1만 5천에서 2만 사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도 작은 전쟁 수준이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일본 아니야. 거기서 1년에 2cm씩 판은 깎아 내려가고 있지. 그 마찰 때문에 지진과 화산은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일본 나름대로의 어떤 재앙 앞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이 다 막아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미래가 없는 거면 미래가.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제한 가운데 있다. 교회는 이걸 역행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하나 낳는 것이 뭡니까? 한 영혼 전도하는 것과 같은, 우리는 구원을 책임지고 낳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구원을 책임지고 낳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문제다. 세상은 제가 가끔씩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도 저희 친구들한테도 비혼주의가 많습니다. 비혼주의가 있고 다 이제 걱정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아이에게 맞춰져야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난 그게 싫다. 내가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나는 지금 일이 더 중요하다. 나는 지금 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큰숲이랑 다른 교회랑 이거 한번 도시적 차원의 중매연합 한번 하자던데. 그렇습니다. 13절. 그렇다. 13절 보면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들은 13절 할 차례 맞죠? 12절 할 차례지.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뭐하여? 없이 하여. 그러니까 저출산인데 불임인데 하나님이 불임을 주고 저출산을 주고 완전히 나라의 미래가 없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도 내가 그 다음 세대도 없이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라가 하나님 태를 닫으시고 여인들의 태를 닫으시고 두 번째 아수르가 찾아와가지고 쳐들어와서 또 다음 세대를 잡아가서 이방 민족들은 썩어버리겠죠. 이 두 가지로 다음 세대가 망하는 겁니다. 전쟁포로 아니면 태를 닫는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이렇게 아름다운이라는 말보다는 뭐 처소에 심긴 두로와 같다. 뭐 이거 한글 개역 개정대로 그냥 풀어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에브라임을 심으셨을 때에 아름다운 곳에 심은 두로와 같으나 그러니 하나님 처음에는 잘 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심은 두로는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부와 영광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면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두로가 좋은 곳에 심긴 두로와 같이 흥황하고 번성하고 막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여러 번 있었다니까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거든. 쳐들어왔을 때 자기 죽기 싫어가지고 애들을 내놓는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로로 애들을 내놓고 도망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하도 지금 기근이 있고 나라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살인자에게도 자에게로 내놓는다는 말은 이 극악한 이 나라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에게 엄청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번 미혹이 되게버리면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선포해버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미혹해가지고 세상에 쪄들어 살았기 때문에 이 극악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와중에 내 자식을 바친다고 바알에게 아무리 바쳐봤자 소용이 없었다. 소용이. 환경이 막히고 상황이 막혔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지. 그래도 세상에서 뭘 해결해 보려고 지금 난리 쳐봤자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보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뭘 주냐면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호세아가 선지자면 중보를 해서 하나님 이걸 제발 이 상황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쟁에서 쳐들어오니까 전쟁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지 새끼를 전쟁포로로 내주니까 애들은 무고하게 죽어나가고 또 바알에게 자기 자식 진짜 혀가 지금 뚱뚱해져가지고 자기 자식을 바알에게 준단 말이야. 이 극악한 상황을 바알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무고한 애들이 지금 죽어나가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 이럴 바에 나라의 태를 닫아주세요. 다음 세대가 절벽이고 죽어갈 바에 다음 미래가 없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악하였다. 이스라엘 너는 자 호세아 4장 15절에 보면 좀 보세요. 길갈이 왜냐면 길갈에서 미워했다는 말은 길갈이 진짜 바알신으로 유명한 도시였나 봅니다. 그 당시에 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 너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길갈과 벳아웬이란 말은 길갈이랑 베델을 얘기하거든요. 베델도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하나님의 집이라는 도시였고 길갈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전쟁하고 돌아와서 그 은혜를 구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사단은 딱 이걸 알고 이 두 장소를 점령해서 완전히 자기 도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도시로. 그랬더니 그들이 악한 길에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 길갈이 이렇게 사탄의 도시가 되고 바알 숭배에 완전히 이 뿌리가 되니까 그걸 미워하고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서 이 성전에서 나 이제 내 백성 아니다 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뭐한 자니라? 반역한 자니라. 남유다는 여러분 똑같이 바알 숭배를 하고 그 은혜에서 멀어져도 지도자들은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애들은 아무리 해달별을 숭배하고 바알 숭배를 하고 몰렉 숭배를 해도 그래도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서 한번 쇄신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켰는데 북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래서 보세요. 나라의 다음 세대가 줄고 미래가 없으면 지도자라도 깨어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된다. 우리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도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없는 것도 이들의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총체적인 재앙.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매를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뿌리가 말랐다는 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다 잡아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흩어버린 겁니다. 뿌리가 말라 맺지 못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나를 떠난 백성의 그 벌은 뭔지 아냐? 미래가 없는 거다. 미래가.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왜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저출산 국가가 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돈과 경제에 매여서 가정과 이런 것들에 눈 돌릴 틈이 없다. 분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수도로 몰려가서 거기서 경쟁을 하고 어느 정도 위치를 가져도 늘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더라.
그 눈 돌리.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대예요 지금이. 근데 여기도 보니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17절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듣는 데서 일단 떠난 겁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결과를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가 떠난 건 내 말씀을 듣는 데서 떠난 거야. 내 말씀을 듣는 데서 떠난 거야. 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소리에 귀를 더 크게 기울이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래. 세상이랑 똑같이 비혼, 기독교 안에도 페미, 창조 질서를 어떻게든 어긋나서 사는 나도 내 인생이 있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직 뛰어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뛰어드는 게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서 여행 가는 것보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맛본 사람은 나 3박 4일 여행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 여행 이번 연도는 그렇게 택하는 사람, 그 사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즐거운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정이 되지 않으니 내 인생 사는 게 재밌기 때문에 내 다음 미래 그때의 책임지라 해. 10년, 20년 뒤 그때의 책임지라. 여러분, 우리 앞에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윗세대들이 이 나라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져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였던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로 뿔뿔이 흩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가 사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고 듣는 데서 다 떠나가 버리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잖아.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렸잖아.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곰곰이 한번 보세요. 진짜 그 나라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오늘날도 유럽과 미국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복도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존립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역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좀 찔러보고 다니지 말고 할렐루야! 남성들이요. 문 여성들을 좀 아무나 이렇게 찔러보지 마라. 그렇습니다. 딱히도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 에이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봤다가 이게 뭐 나중에 이거 결국에는 올무가 잡히게 돼 있거든. 그러니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새끼 저거는 저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문 여성들이요 자신을 지키시고 또 이상한 기준 가지고 또 남자 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좋은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100, 지금 청년부가 한 105명 정도 될 거예요. 대강 100에서 105명 왔다 갔다 합니다.
나야 좋지. 지금 청년부가 뭐 어쩌지 은혜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교회 말하기 좋지. 근데 이게 나는 복이라고 생각 안 해. 다 올라가. 다는 말고 순차적으로 올라가라. 다 올라가면 나 혼자 있잖아. 순차적으로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